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달란트의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달란트도 중요하지만은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된 지가 또 엊그제 같은데 365일이 어느덧 지났고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며칠 남지 않는 주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지난주와 오늘 이번 주일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은 항상 제일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009년도에 드리는 오늘은 마지막 예배가 되겠고, 다음 주에는 시작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결산하는 예배고요, 다음 주에는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산을 해보시고, 이 결산은 은혜의 결산입니다. 나는 이 한 해 동안 과연 어떻게 은혜의 생활을 해왔나를 분별하시면서 혹 잘못된 것이 있거든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떨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그릇에 새 것을 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한 흑인 젊은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서 다른 친구들은 전부 직장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흑인 젊은이에게는 공부를 잘했고 열심으로 했지만은 직장이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떠난 다음에 자기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흑인 청년, 외형적으로는 까맣고 못나고 이 청년이 마음에 굉장히 비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인생의 허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못난 인간 무엇에 쓰려고 쓰셨으며, 그리고 이 온 우주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습니까? 하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마음의 음성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무 거창한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거창한 질문을 너는 하는구나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 무심코 호주머니를 손을 넣어보니까 땅콩 한 알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땅콩을 집어들고,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땅콩은 무엇 때문에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 땅콩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심심풀이 땅콩으로 하나씩 먹는 것과 낙화생유를 짜는 것 외에는 거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네가 한번 알아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취직도 안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었던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할 일 없이 땅콩 하나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를 한 결과 이 조그만한 땅콩 한 알 속에 몇 가지 원소가 들었냐면은 105가지 원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그만한 땅콩 한 알에 어떻게 105가지 요소가 들 수 있는지, 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 또 그것을 뽑았을 수 있는 유익한 물질들, 이런 것을 전부 분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이 그것을 분리한 이후로 아직까지 땅콩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더 새로운 것이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땅콩을 분해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땅콩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데, 요즘에 우리들이 먹는 그 땅콩 버터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조지 카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카버라고 하는 사람의 그 명성이 자자해지면서 그 이름 미국의 대학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 조지 카버라고 하는 이름으로 18개의 대학이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그 연구의 위력이 얼마나 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커다란 가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 커다란 그런 어떤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사람들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콩알만한 것이 이 땅콩만한 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보잘것없는 땅콩 이 하나 속에도 105가지 요소가 들어있고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콩알만한 부족한 자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생의 올해 한 해 동안에는 별로 얻은 것이 없이 손해만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좀 보람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있겠고,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저 다사다난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은 뭐 이익도 손해도 없이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아마 살아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이 달란트가 화폐의 단위 같지만은 화폐의 단위가 아닙니다. 뭐 랩돈이라든지 하는 이런 세겔이라든지 하는 이런 단위들은 화폐의 단위인데, 달란트는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무게의 단위입니다. 얼만큼의 크기 무게냐면은 34.2kg이 한 달란트입니다. 이 한 달란트, 오늘 금으로 하인들에게 맡겨진 것이는데, 어떤 하인에게는 5달란트의 금을, 또 어떤 하인에게는 2달란트의 금을, 어떤 하인에게는 1달란트의 금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금 시세가 굉장히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금 한 돈을 그냥 한 10만 원 정도로 보고 이 34.2kg 되는 이 금을 환산해 보면은 한 달란트가 한 30억 정도, 현재 가치로 보면은 30억 정도의 가치가 나오는 그런 대단한 양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생각하기는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한꺼번에 보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만져본 적도 없고요. 또 우리가 평생 봐도 30억이라고 하는 것을 만져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그냥 절대 가치로 따져서 나에게 30억을 맡겨놓은 주인의 신뢰라든지 기대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절대 가치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 가치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 가치 때문에 주인에 대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은 불평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불평이죠? 나에게 조금 줬다라는 불평입니다. 이런 불평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을 지나면서 땅에 콱 묻어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준 녀석은 말이지 뭐 이렇게 신뢰할 게 많아서 5달란트를 주고 나는 믿지 못해가지고 1달란트밖에 안 준 게지 하면서 그냥 땅을 깊이 파고 확 묻어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이걸 불려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4달란트를 만들었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가져오라고 하니까 불평만 잔뜩 늘어놓으면서 자, 당신이 준 대로 1달란트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던듯이 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뭐죠? 여기서 금 34.2kg라고 말했는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세계 기축통화라고 하는 미국 화폐죠. 달러의 어원이 달란트입니다. 미국 화폐의 기원이 됐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TV에 나오는 사람들, 탤런트들에 대한 바로 그 기초도 이 달란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TV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나오는 이 수많은 탤런트들 보면은 여기에서는 왕으로 나왔다가
여기서는 포졸로 나오고, 여기는 장군으로 나왔다가 여기는 상인으로 나오고, 굉장히 다른 역을 소화해 가는 것을 보면은 참 저것도 재능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가 제각기 틀립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고 상대방이 받은 달란트가 있고 제3자가 받은 달란트가 각각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받은 달란트의 귀한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잔뜩 비교를 해가지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내게 주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 난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목사를 해야지 이런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남자로 태어났고요. 그렇습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은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불평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잘난 사람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외모가 좀 뒤떨어진 사람도 있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인물은 정말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호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얼굴에 풍겨지는 품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얼굴의 균형이 별로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은 보면 볼수록 호감이 가고 끌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오랜 시간을 가면서 다듬고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났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이런저런 고생을 다 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은사에 해당되는 것이지 내가 갖고자 해서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어진 하나님께서 태어난 은사를 좋게 태어났는데 그것을 시간 가면서 전부 까먹어버린 사람이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조건은 좋지 못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살면 살수록 그것을 잘 개발시켰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과 같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이런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인생의 종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시작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만족을 얻으신 분들도 있겠고 많은 분들이 그만 흐지부지하면서 12월 달이 들면서 에라 모르겠다. 올해 이 12월 달은 어떻게든지 지내고 1월 달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마 이 12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10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지만은 우리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그 시간에는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어떤 사람이 타고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달란트에 대해서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맡은 자, 청직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요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럼 나는 뭐라는 겁니까? 청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청직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서 다 떠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식을 키워가지고 출가를 시켜보신 분들은 자식도 내 것이 아니더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걸 톡 털어먹어 버린 사람들 보니까 재물도 내 것이 아니더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내 몸뚱아리, 내 건강은 이것도 내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성탄절 지나고 오후에 목회자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앉아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출근을 하려고 하는 남편을 붙잡고 여보 이거라도 먹고 나가. 그래가지고 이 야채 스프와 미숫가루 같은 것을 흔들어 타가지고 사이에 남편이 그럼 나 세수하고 나올게.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세수하고 나온다는 사람이 바빠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화장실에서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세수하게 나올게 그러고 나서 그만 죽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내 남편인 줄 알았는데 이미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내 남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 얘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가을거지를 다 끝냈습니다. 추수를 다 꺼내서 탈곡을 해가지고 창고에다 다 집어넣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스스로 그런 위안을 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부르신다면은 너는 어찌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게 네 것인 줄 알아? 아니란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탁한 너는 청직인 줄을 알라, 이런 말씀입니다. 365일이라는 시간적인 청지기로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365일을 짜게 가지고 열심히 산 분들도 있고 한 해를 허송세월을 지내버린 그런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믿기는 몇 시간 며칠만 지나가면은 우리에게 또 365일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 새로운 각오를 할 것이고 다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 해를 지나서 또 결산하는 시간에 후회하는 시간은 어쩌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탁하기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인지라 후회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후회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오직 한 가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을 흥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건강을 가지고 흥정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의 출세를 가지고 흥정할 수도 없습니다. 내 죄를 가지고 흥정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죄인으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당당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을 받고 12 진중을 들어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부자 가난한 자의 달란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중요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상대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는, 외국을 좀 여행하신 분들은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한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또렷합니다. 2만 달러의 수입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3만 달러가 넘는 그런 수입을 가진 나라들과 같은 그런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관적으로 볼 때 정말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폄하시키는 어리석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축복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가져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인데, 나는 과연 우리가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얼만큼 우리는 잘 수용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되는데, 외람된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TV에 나오는 해외나 국내 연예인들 중에서, 해외 연예인들 중에서 여러분들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얘기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겠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예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우피 골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뒤에 골드 말만 들으니까 목사님도 금 좋아하는 갭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흑인 여자입니다. 새카맣고요. 그 다음에 보통 외국 연예인들이 팔등신도 늘씬늘씬한데, 이 여자는 허리 사이즈와 가슴 사이즈와 엉덩이 사이즈의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새카만 얼굴, 그 볼품없는 몸집에서 나오는 연기력이 대단합니다. 외적으로는 별품없는데 순수하게 연기력을 볼 때는 아마 세계 최고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악조건 속에서 최고의 미인들과 경쟁을 하면서 자기 위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 여자를 볼 때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한국 연예인 중에서는 저는, 여러분들은 누구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조정른이라고 하는 여자를 참 좋아합니다. 얼굴이 동그랗고 키도 좁고, 그 여자아이도 몸매의 경계선을 전부 허물어버린 그런 통짜 몸매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나오는 이 연기력과 활발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저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굉장히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사람인지라 그런 걸 좋아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와 몸매와 그런데 연기력은 하나도 없이 외모만 가지고 떼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때로는 저 사람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나보다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주눅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름대로 주신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게 주신 달란트는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달란트를 세워나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그릇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막 받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조건들은 다 달랐습니다. 조건들은 다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도 있고,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무렵에 개척을 한 사람들 가운데 친구는 아니지만은 서울의 대단지 앞에 그 집안 사람 중에서 대재벌의 회장이 있어서 큰 단지 앞에 1000평의 땅을 기증을 해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워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모든 액수의 절반은, 건축비 절반도 기증을 하고 건축비 절반은 헌금해서 이 돈이 이자 없이 액수가 다 갚아질 때까지 30%만 계속 갚아달라는 조건으로 교회를 지어준 교회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아무런 것도 없이 맨 땅에서 시작을 하는데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앞에서 1000평의 땅을 기증을 하고 건물을 크게 지어서 절반을 만들어 가지고 절반은 기증을 하고 절반은
교회 헌금 되는 대로 30%만 가지고 계속 갚아라. 10년이 좋고 20년이 좋고 이자 없이 갚아라.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끼리 야, 그 사람 맨 땅에 헤엄치듯이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사람 모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 그렇게 해주면 뭐 누군들 못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딱 한 사람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렇게 해줘도 못할 것 같아. 상계동 골짜기에서 그 당시 이렇게 개발되지 않았을 때 개척을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요만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나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과 목회를 하게 하셨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사랑까지 붙여주셔서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 그릇과 내 그릇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때 20년도 넘은 얘기지만은 마음속에 늘 담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그릇은 얼만큼인가를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 자기 그릇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그릇이고 작은 그릇이 이것을 분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릇이라고 표현된 것이지만은 우리의 말에는 분수를 알자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분수를 알자. 우리가 분수를 알 수 있는, 분수를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수입은 요만큼인데 쓰고 싶은 것이 만큼이면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분수를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분수의 사람인지, 내게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메일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탄자니아의 생남군 선교사가 메일을 하나를 줬는데, 문장은 굉장히 긴데 딱 한 문장이 저희 심정을 아주 삐뚤어지게 만들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탄자니아에 오시면은 영어로 설교하실 수 있는지요? 그걸 왜 물어보냐고. 예전에 수요일 날 서양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왔습니다. 마침 집사님 중에 영어가 좀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잠깐 하니까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이 서양 사람이 대뜸 하는 얘기가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때 제가 대답을 좀 잘못했어요. No,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I'm a baby in English. 그랬더니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나 영어를 못합니다, 이런 뜻인데, no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내려가면서 굉장히 섭섭해서 목사님이 영어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른다고 나랑 얘기하기 싫은가 보다 하고 그러고 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거밖에 모르는데. 근데 그 한마디는 조금 노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영어를 해보니까 목사님 거기까지 안 돼, 나 영어를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돌려보냈다고 굉장히 섭섭해하고 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탄자니아에 오시면 영어로 설교하실 수 있는지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 양반도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특허권을 가장 많이 가진, 개인이 가장 많이 가진 분이 70세가 가까운 노인입니다. 근데 그 노인이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고요, 그럼 옛날 분이니까 훈장 앞에 무릎 꿇어 천자문 하늘 천자도 한번 배워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공부를 얼마나 했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이런 얘기인데, 아예 그 양반은 가방끈이 짧은 것도 길 것도 없이 아예 가방끈이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을 가장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어를 제외하고 5개 국어를 통한다는 겁니다. 5개 국어를. 놀라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뭐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양반은 분명히 ABC들을 공부하면서도 무지하게 힘들었을 텐데 우리는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답답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섭섭하게도 항상 과거로는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은 항상 미래로만 흘러가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오늘의 후회는 괜찮을지라도 후회를 위한 후회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새로운 발견과 도전을 위한 오늘 후회를 하시고 그리고 떨어버리시고 내일을 바라보시고 새로운 것을 계획하시고 또다시 오늘 같은 날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오늘 365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부여받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신성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9년도도 이렇게 마감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했고 호흡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어느 때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보람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받은 달란트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인 조건 속에서 나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과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